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이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늘 받은 번애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으나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온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고 뜻대로 사용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 이루어지게 원하오니 우리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충분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집안을 살리시고 우리 이웃들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 배너는 한 번 이상 보셨겠죠. 유명한 영화고요. 종종 이렇게 안방극장에서 많이 방영을 하기 때문에 종종 볼 줄로 알고요. 이 배너는 이제 원래 이름이 유다 배너잖아요. 유다인이잖아요. 근데 총독에게 이렇게 저항한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전 노예가 되어 배를 젓는 배를 노예가 되는데요. 그 노예들은 노를 저을 때 발에 사슬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요. 노를 젓다가 이제 아프거나 힘이 빠지면 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이제 참 비참한 운명이잖아요. 이제 베너가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집정관이 부임을 하면서 이제 베너의 눈빛을 보면서 그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 복수하고 싶고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면서 이제 눈여겨 보면서 한 번은 베너를 부르죠. 그래서 1대1로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 베너가 말하기를 자기는 조상들의 신을 믿는다. 조상들의 신이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조상들의 신을 믿는다. 그리고 그 신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얘기하니까 집정관이 좀 약간 놀래면서 나는 이미 신도 삶의 목적도 포기한 지 오래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냥 열심히 살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배너를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집정관이 이제 해전을 지도하게 되는데 그 무슨 생각인지 집정관이 그 부하들에게 시키기를 이 배너에게는 쇠사슬을 묶지 마라.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이제 배너가 탄 배가 침몰하게 되잖아요. 충돌로 침몰하게 되는데 이제 배너는 이제 사슬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이제 노예들의 사슬을 푹 풀어주면서 막 노예들 살리기도 하는데 근데 그 집정관이 물에 빠진 거예요.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 빠지게 됐는데 이제 배너가 뛰어내려 가지고 집정관을 살리게 되죠. 그 집정관은 너무 죄책감이 휩싸인 나머지 여러 차례 자결을 시도하는데 배너가 자결 못하게 막 단속을 하면서 살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 된 셈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전쟁이 승리하게 되면서 집정관이 영웅이 됐고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로마의 황제 앞에 나아가는데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집정관이 배너를 태우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집정관이 이 배너를 왕께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전쟁의 영웅이다 소개해 주면서 이제 연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 마침 이 집정관이 자기 재산과 이 모든 걸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하기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입양자라고 적임자로 보고 이제 입양을 선언하고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이제 배너에 끼워주면서 네가 우리 집안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너가 하루아침에 이 갑부집의 권력자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약의 편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이 됐잖아요. 그 입양의 문화가 당시의 로마의 입양 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양은 젖먹이애들 입양하는 건데 로마 사람들은 성인들을 입양을 하는데 신체가 좋고 똑똑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입양을 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집정관이 베너를 자기의 많은 상속을 이제 맡길 입양자로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속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속을 주시려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신앙, 그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베너의 길이 열리잖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꾼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여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부르심을 받는 말씀이잖아요.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3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주저합니다. 지독할 정도로 사명을 기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낼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40년 전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절받았던 그 상처가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를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송하게 받지 않고 주저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40년 전에는 잘 나가던 애굽의 왕자잖아요. 자기 동족을 구하고 싶어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인을 살해하잖아요. 그럼 동족들이 자기를 연호할 줄 알았죠. 그리고 한 번은 동족들이 막 갈등을 하길래 관여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색을 하면서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냐.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모세를 거절하면서 이제 모세를 배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이제 와서 우리 일에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 거절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으로 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살 때까지 애굽 왕실에서요 모든 학문을 섭렵합니다. 왕실 사람이니까 최고의 교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달하잖아요. 뭐 바로의 후계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자존감, 그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겠죠. 애굽의 왕실은요 하늘에 나는 별도 따오지 않겠어요? 그럼 강력한 왕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아픔 때문에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망명자가 되면서 그 자기의 그 동족을 향한 그 열망과 욕망이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은돈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고 평범한 처자를 거느린 이제 사람이 됐잖아요. 그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40년 전에 상처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주저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또 그들에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누가 너를 보냈냐? 우리가 너를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부름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진정한 사명은 어디서 오는가? 그게 고민이 해결돼야 되고 하나는 그 40년 전에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았던 그 상처가 트라우마처럼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거절감 이것이 치유가 돼야만 사명자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충격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상처와 충격을 받으면 그게 트라우마처럼 되면서 내 삶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니까.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되고요. 상담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히는 것이 그 상처와 오랜 트라우마거든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난날에 어떤 은혜를 장애하고 변화를 방해하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받았든지 교회에서 받았든지 삶 속에서 받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고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든지 뭔가에 묶여있는 느낌, 막 달려가야 되는데 발목이 묶여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치 오랜 가뭄으로 땅이 막 갈라졌는데요, 비가 오긴 왔는데 충분치 않은 거 있죠. 비가 좀 하루 종일 충분히 내려서 땅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오다가 말면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가뭄이라면서요, 비가 조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에는 충분한 은혜, 충분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떤 환자들은 집중 치료라는 걸 해요. 집중해서 이제 낫게 하려는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띄엄띄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좀 집중해서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하고 싸매는 시간이 있다면 좀 달려갈 수 있는데 그냥 띄엄띄엄 하니까 고치려다가 말고 날려다 말고 계속 원위치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정 기간 이 앉은 여러분의 그 자리를 통해서 좀 집중 치료받는 자세로 말씀을 좀 듣고 좀 매일 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모세에게 썼던 40년 전의 그 상처를 떨쳐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40년 묵은 체중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두 가지로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모세를 위대한 해방자로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이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부름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름은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말은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낳아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낳아줘야 되고 돌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낳고 버렸으면 여기 없을 수도 있었겠죠. 부모가 낳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팔자라는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생년월일이 8글자잖아요. 그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생년월일이 우리의 운명을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 이제 부모님의 환경, 특히 이제 어머니, 나를 10달 동안 가진 어머니의 건강의 상태, 마음의 상태, 인격의 상태, 영적 상태가 그 아이의 운명을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엄마가 아팠다든지 막 불안했다든지 어떤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영향 받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건강할 때 낳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건강할 때, 엄마의 컨디션이 좋을 때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이가 날 때 여름인지 겨울인지 또 경상도인지 서울인지 그 시간과 계절과 환경이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태어나는 아이하고 추운 지방에 태어난 아이는 그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삶을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에게 태어났고 어떤 집안의 유전자가 태어났는지를 아는 건 참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출산한 어머니들도 그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평생 출산일이 이제 겪었던 그 산고를 겪잖아요. 오늘같이 날씨가 이렇게 좀 비 올 듯 하면은 몸이 찌뿌둥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왠지 아픈 거 보니까 비 오려고 그랬나 보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시공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의 아픔이 평생 영향을 받으면서 막 신경통에다가 막 이제 다리 몸이 시리잖아요. 이 경상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전국에 용한 점쟁이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왜 용한 점쟁이가 점을 맞히냐면은 팔자만 있으면 그 팔자를 잘 따져보면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한 점쟁이는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한 점쟁이는요,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존재인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인간하고 달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 누가 낳아준 것도 아니고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있으라 하면 있고 없으라 하면 없고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다 무신론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창조한 줄 믿습니다. 존재가 다른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만난 스스로 계신 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변화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사도행 17장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의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지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경상도에 살도록 거주지를 정하셨고요.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의 연수를 정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청소년기에 엄마한테 좀 대들면서 왜 나를 낳냐고 그런 적이 있어요. 좀 나를 낳지만 왜 나를 낳아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엄마한테 막 따진 적이 있는데 나중에 철이 들면서 너무나 민망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시고 힘드셨을까. 기껏 낳아서 길러놨더니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의 운명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높이기 시도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이 사무엘의 고백이고 그 집안의 교육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복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을 해요. 그저께 지진이 왔었잖아요. 어디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저도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았더니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한 20-30초인가 막 집안이 흔들리면서 겁나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좀 세게 왔잖아요. 5.8로 왔습니다. 약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또 남자니까 채통을 지켰습니다만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경주에서 진원지라고 밝혀졌는데 경주는 뭐 더 많은 여러 차례 여진이 오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 지진의 피해가 북한의 핵실험보다 50배의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가 두려워할 것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지진인 거예요. 지금 사드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번 경주에서 일어난 이 지진이 하나의 경고가 아닌가. 진짜 제대로 된 지진이 오면 7 넘는 지진이 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지? 생각해 보니까요. 뭐 그럴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책 없습니다. 대부분의 건물 대책 없이 지었거든요. 지진의 강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7 넘는 지진이 오면 6.25를 방불하는 재난이 오고요. 열방의 구호를 받는 불쌍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피부로 느낀 거예요. 이틀 전에. 심각한 현실이죠.
건물들마다 생명력이 있다면 얼마나 건물이 두렵겠어요. 흔들려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마침 시편을 필사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시편 60편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60편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하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땅이 진동하는 것, 땅이 갈라지는 것, 지진 현상이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이 지진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분명히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지진이라는 현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라진 틈을 메꿔 주십시오. 이 말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렸다는 거죠.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집안도, 우리 모든 공동탑도 흔들린다는 거죠. 다 물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진이 오면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고속도로가 갈라지고 이제 땅이 균열되면서 다 삼킵니다. 그리고 땅이 딱 닫히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폐허가 되는 것이 지진의 심각함이거든요. 제가 산호세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산호세에 있는 집들은요, 전부 나무로만 짓습니다. 방음이 안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질 수 없어요.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나무로만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을 파가지고 그 지진을 예상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자, 역대하 7장 14절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할 때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악한 길에 떠날 수 있다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겠다는 거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이 한반도를 고쳐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정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사받는데요, 오늘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소개를 받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이구나. 모세보다 아브라함은 최소 500년 이상 전에 살았거든요. 태고 쪽 할아버지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뿌리를 알게 됐고, 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해방, 가나안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3대를 통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독교에 입문한 25년 만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40살 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으니까 최소한 이 3대의 신앙의 연수가 250년쯤 돼요. 250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에 250년 정도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고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모세가 경험한 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250년 이상 성실하시게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한 의미가 뭘까를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3대를 거쳐서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주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신앙이 돼야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좀 조급증이 있잖아요. 좀 빨리빨리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빨리빨리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250년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은 몇 년쯤 기독교 입문하셨나요? 한참 멀었잖아요. 그렇죠? 이 3대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집안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3대 4대 많은데요. 여러분 집안의 신앙은 할아버지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자식들에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나요? 어떤 집안은 부모는 참 잘 믿는데 애들이 안 나와요. 어떤 집안은 애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부모가 안 나옵니다. 다 안 나오는 집안도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 일대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기독교원 분들은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잘 보세요. 나중 믿었지만 먼저 될 자가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많다고 그랬거든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비록 일대 신앙이지만 나중에 믿었지만 훨씬 앞서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포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분발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3대를 거쳐 검증받아야 되는 거니까 정말 인내를 가지고 신실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하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소개하신 것은 하나님이 각 3대 일하실 때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르고 이삭의 인생이 다르고 야곱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인생이 다르고 자식의 인생이 달라요. 이걸 부모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기하고 닮은 꼴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갈 길이 있습니다. 애들의 성격이 다르고요. 애들의 은사가 다르고 가야 할 길이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요. 신앙의 방식도 다르고요. 달라요. 그걸 인정하고 애들의 고유한 삶을 인정하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자꾸 부모를 닮으려고 가둬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경험과 지식을 애들에게 넣어주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고요. 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기 생각을 인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부모의 강요를 하게 되면 애들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항존직들도 보세요. 부모는 잘 믿는데 애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을 강요했거든요. 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예를 들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즐겁게 따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기의 신앙을 열심히 하면 돼요. 교회 즐겁게 나오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 축제하면 열심히 참여. 애들이 보거든요. 우리 아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애들이 스스로 지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애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애들이 있는 데서는 싸우는 것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싸울 상황이 되면 빨리 애들 내보내세요. 너 좀 나갔다 오라고 이렇게. 그리고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애들 듣는 데서 교회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고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들쑥날쑥하면서 이 3대 신앙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집안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250년 동안 최소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 집안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집안을 보면 하자가 많아요. 우리 집보다 훨씬 못한 집안입니다.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하자가 많은데 왜 이 집안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예배가 남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추석되지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2대 이삭을 보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건질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건질 게 있는데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제물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아서 제물 삼으려고 그럴 때 이삭이 아무런 저항했다는 적이 없고 나는 제물로 내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순종의 제사 하나로 이삭이 하나님 되기에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다 살고자 해요.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주님을 위해서 제물이 되기를 기꺼이 원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집안을 택했구나. 3대 야곱을 보니까 그 열정이 남달라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는 것 같아요. 살아있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금유한 양을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면서 이스라엘 조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3대 동안 이 3대 동안 이게 역사하면서 이 집안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예배 참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1대, 2대, 3대, 4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집안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아픔을 싸매시잖아요. 40년 전에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명자로 세우시게 되는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하잖아요. 40년 동안 노예의 백성들이 모세를 잘 섬겼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대들었습니까? 오경 읽어보세요. 아직 모세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쳤잖아요. 범사에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모세가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았다면 40년 불가능합니다. 몇 년 못 가서 자살을 했든지 약 먹든지 그만뒀겠죠. 근데 이 초두에 하나님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40년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치유받았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진정한 사명을 받기 전에 자기를 얽매이고 있는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한때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무슨 계기로 돈 문제든 관계 문제든 일 때문이든 직분 문제 때문인지 중도하차를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지난날의 과거를 싸매지 않으면 다 상처 때문에 떠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난날의 아픔을 싸매고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뿌리와 족보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려는 땅은 남의 땅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조상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거주했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남의 땅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왜 우리 땅에 들어오냐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는 아브라함의 땅이고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가 되고요,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처럼 다 누구나 지난날의 아픔과 트라우마에 매여 사는데요. 주님을 만나서 자유하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사람이 고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치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침 받으려면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때로는 기도가 안 돼도, 때로는 예배가 부담이 돼도 나와야 되고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현대들이 바쁘다 보니까 띄엄띄엄 나오니까 고치려다가 못 고치고 고치려다가 원위치하고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고 나를 잡는 게 있는 것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은 좀 집중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을 해요. 좀 끝장을 보자는 거죠. 제가 청년 때는요, 산기도를 가면 뭐라 그러냐면 뿌리 뽑고 오자. 그 산에 나무가 많은데 나무를 잡고 흔들어 대가지고 뿌리를 뽑고 오자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가포교회가 지난날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좀 매달리고 집중해서 은혜 받길 소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이만 먹고 허무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픔을 얻었든지 교회에서 얻었든지 떨쳐버려야 할 우리 아픔을 떨쳐버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만나서 우리 아픔을 떨쳐버리고 해방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250년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가포교회는 70년이 돼가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가려면 곱하기 4 해야 돼요. 가포교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좀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신앙을 알아가면 좋겠고요. 그동안 가포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습니까? 거의 다 나갔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조급해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1대, 2대, 3대 계승하면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쪼록 우리 가포교회 집안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고 충성하게 소망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겼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저는 소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집안 됐으면 좋겠고요. 집안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배웠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최고의 긍지로 삼는 우리 집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젠가 먼 훗날에 가포교에서 인물이 나왔더라, 그 말 듣는다면 얼마나 보람이 되겠는가.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증손주들 가운데 좀 이 나라에 쓸만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고생과 수고가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애들하고 온 집안이 몇 집안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애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또 자식을 낳고 걔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인물이 나오겠는가. 오늘 여러분의 섬김과 충성이 그 먼 훗날 하나님의 종을 배출할 여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천천히 오래 흘러가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집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나오기까지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그런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날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집안의 괴로움과 아픔들을 아시는 주님,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기 원합니다.